자, 여러분, 여러분과 아니면 여러분 가정은 부자이십니까? 아니면은 가난하십니까? 예. 여러분들은 부자세요? 아니면은 가난한 것 같으세요? 가난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뭐 그렇게 부자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중간 정도는 그래도 사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해보겠습니다. 부자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가난하고 싶으세요? 네? 뭐 당연히 이거는 답을 듣지 않아도 될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거의 60억 정도가 인구가 살아가는데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아니면은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 비율로 따지면은 부자가 몇 프로, 가난한 사람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으세요? 반은 부자, 반은 가난하다. 30%. 30%. 그렇게 생각하시는가요? 이게 통계적으로 보면요, 여러분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막을 수 있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입을 옷이 있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아요. 스스로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나는 좀 가난해, 나는 부자이지 않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해보면은 당신은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은 다 하나도 빠짐없이 거의 대부분 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아마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가난, 생활이 넉넉하지 못함이라고 정의하기도 하고, 궁핍이라고 하는 것은 수입이나 재산이 넉넉하지 않아서 살림살이가 매우 어려움이라고 이렇게 국어사전에 정의를 내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뭔가 의아해하시죠?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설교 제목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지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듯하고 모를 듯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뜻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여기서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많이 아시는 분이에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 알죠? 그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거든요. 그 시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어떻게? 나는 지금 어떻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합니다. 나는 궁핍합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물질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돈이 없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나는 매우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지금 이 시를 쓰고 있는 다윗의 상황은요,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궁핍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예. 이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할 때 했을 당시에 다윗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렇게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왕으로서 있을 때가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이기 때문에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거는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을 때는 꽤나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뭐 성경에 읽어보면은 다윗의 어린 시절은 그렇게 좋은 어린 시절, 뭐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의 아버지나 가족, 부모님이나 아니면은 형제들로부터 약간 멸시를 받고 무시를 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굉장히 얼굴이 이쁘장하게 생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남자가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쁘장하게 생긴 얼굴이 멋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인기가 있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좀 우리 형제님처럼 이렇게 울그락불그락하고 좀 남성미가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인기 있고 멋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던 시대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쁘고 단정하게 생긴 얼굴은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시대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도 그 다윗을 되게 멸시하고 무시했던 것 같아요. 막내 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사랑을 받으면서 자랐던 게 아니라 좀 멸시를 받고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이런저런 상황들을 거치면서 점점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같이 살아가고 있는 민족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사건이 하나가 주된 사건이 있었죠. 뭐죠?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 어린 다윗이 그 모든 군인들이 막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키가 장대같이 크고 몸집이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던 그 골리앗을 무찔렀던, 죽였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점점 다윗의 시선이 가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인기를 끌었던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누구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이었어요. 사울 왕이 사람들이 다 다윗을 그렇게 칭찬하고 다윗을 따르고 다윗의 힘이 더 세고 많다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막 하니까 이 왕이 그런 칭찬과 명성을 얻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런 평을 받고 있으니까 마음이 질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이 가득 차서 이제 어디까지 이르렀냐면은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라고 하는 데까지 갔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울 왕의 아주 충신이었어요. 사울 왕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그리고 잘 따르고 명령하면은 순종하는 그런 충신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던 다윗을 이제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자기가 죽이려고도 했고 사람들을 보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죽이려고 하는 그 위험 속에서 다윗은 그 왕 곁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윗의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도망치니까 사울 왕이 그래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끝까지 쫓아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쳐서 어둡고 점점 멀리 떠나서 도망가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언제 창이 날라와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위협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이 이 시편을 기록을 한 거예요.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광야에 지금 숨어서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숨어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이게 먹을 게 없고 지낼 집이 없고 뭐가 이렇게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오히려 자기의 마음, 자기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시편 40편은 이 문학적인 장르가 시로 기록이 되어져 있죠. 시. 소설이 아니에요. 그렇죠? 수필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예요.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이 영혼을 돌아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가난하고 그리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으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40편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자, 이 이유 때문에 지금 다윗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4절과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아멘. 지금 다윗이 그의 마음이 그의 영혼이 무엇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냐면요,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요, 악한 자들로 인하여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했던 겁니다. 여기 지금 보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뭐라고 해요? 내 생명을 찾아서 멸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할 뿐만 아니라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그럴 뿐만 아니라 나를 향하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하하 하하, 비웃는 거죠.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다 놀라게 하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이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증오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억울하게 자기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질투와 시기심과 증오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고 막 그 특공대들이 출동해서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자기를 급습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위험 속에,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져 버린 그 다윗을 향하여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인간 잘난 척하고 떠들어대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더니 결국 저 꼴이 돼버렸네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조롱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있고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으니까 다윗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마음을 지금 하나님 앞에 시적인 표현으로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나도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보다 더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힘들어한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이 나보다도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못된 사람이고 악한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고통받았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그런 악한 자들로 인하여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되냐면요,
다른 것보다 악한 자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받는 이유, 직접적인 우리를 어떤 고통을 가하거나 해를 가하는 것은 뭐 당연히 우리가 힘들고 고통받겠죠. 그런데 그거 말고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악한 자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받냐면요, 그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을 때, 그 악한 자들이 나보다도 훨씬 더 잘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악한 자들이 나보다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 악한 자들이 그 무엇으로도 심판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요, 나를 직접적으로 힘들게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고 고통받게 됩니다. 아니, 분명히 저 사람이 하는 짓이 악한 짓이고 나쁜 짓이고 못된 짓이야. 그래서 그것을 너무나도 뻔뻔스럽게 행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하는 족족 다 승리해. 사업을 해도 그렇고 뭐를 해도 그렇고 다 막 승리를 하고 다 대박나고 막 다 잘 돼.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하여서 박수를 쳐요. 그 사람을 볼 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겁게 기뻐하면서 인생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있노라면은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때가 있다는 말이죠. 네. 뿐만 아니라 더 우리들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분명히 저 사람이 악한 짓을 일삼고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나에게 악을 행하면서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데 왜 그토록 하나님은 잠잠하신 건지, 왜 그 악을 일삼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 왜 하나님은 심판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는지 답답해 미치겠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가난해집니다. 왜 하나님은 저런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저렇게 못된 사람을 잠잠히 두고 보고 계시는 거지?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저렇게 승리를 주시고 대박을 나게 하고 행복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게 그냥 놔두시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을 때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이런저런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악한 자들의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은 가난해지고 궁핍해진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그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었냐면요, 12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쌌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다. 자기의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자신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볼 때 자신이 얼마나 많은 죄가 내 안에 있는지를 발견하게 된 게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너무나도 의롭고 너무나도 정직하고 너무나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광야에서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게 뭐냐면은 내 죄악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도 더 많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것으로 인하여 자기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가난하고 지금 궁핍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생각할 때 내 안에 너무나도 죄가 많구나, 내 안에 정말 더러운 죄가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보시면서 힘들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끼셨던 때가 있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곳이 굉장히 쾌적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보이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이 형광불빛이나 이런 라이트 이런 것보다도 10배 아니 20배 정도 밝은 서치 라이트가 여기서 한 곳을 쫙 비추게 되면은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뭘로 놀라게 될까요? 수많은 먼지가 여기 그득하게 날아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서 놀랄 거예요. 그것과 비슷하게 너무나도 정결하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추어 보여질 때, 나 자신을 하나님이 비추어 보여주실 때 우리 안에 나는 정직하고 나는 의롭고 나는 꽤 그럴싸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분 앞에 서게 된 나를 발견하게 되면은 더러운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이 모습도 저 모습도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의 모습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좌절하게 돼요. 좌절하게 돼요. 나는 꽤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 저기 있는 저 인간보다도 꽤 그럴싸하게 살아가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꽤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으로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하나님의 그 밝은 빛이 내 마음과 내 영혼을 비추니까 그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죄인인가를 느끼게 되는 거죠.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다윗은 그 자기 안에 많은 죄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또 힘들었던 마음이 무엇이냐면요, 이게 죄인 줄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이 말과 이 행동들이, 이 모습들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 그리고 그것을 알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이 거기서부터 떠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 줄 알아. 이게 더러운 거고 좋지 않은 건 줄 아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마음이 여기를 떠나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때 그의 마음이 힘들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들을 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한다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거를 알잖아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쏟아내죠. 여기 걸림 장치가 없어요. 뭔가 거름막이, 제어 장치가 없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그죠? 우리들의 부모님에게, 우리들의 형제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남자친구, 내 동료들,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 말을 쏟아낸단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안 돼.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근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입, 나의 입조차도 제어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들의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난해지는 거예요. 궁핍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로마서 7장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백했던 위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 지체 속에서, 내 몸과 마음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내 마음 안에서 두 가지 법이 계속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면 돼. 아니, 해야 돼. 아니, 하기 싫어. 안 해. 하면 안 돼. 아니, 너 해. 이 두 마음의 법이 계속 싸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계속해서 내 마음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지킬 필요 없어. 그거 따를 필요 없고 그거 순종할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나를 계속해서 잡아 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으로. 그러니까 이 마음이 공고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나를 계속해서 죄짓게 만드는 내 마음에 있는 이 더러운 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를 좀 여기서 건져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탄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우리 사람의 마음은요, 열 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도대체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내 마음이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나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때가 정말 있단 말이에요. 예. 주일 예배를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가야 한다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주일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오늘 좀 그냥 쉬고 싶다. 가지 말까? 그냥 아프다고 할까? 목사님, 저 오늘 몸이 좀 안 좋아서요. 집에서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면 안 될까요? 네. 이 마음에 두 가지의 마음이 계속 싸우는 거죠. 네.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서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분명한 죄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내 말과 내 행동은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럴 때 나는 진짜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잖아요. 내가 정말 이것을 원하고 이것을 하기 싫어하는 거 너무나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저는 이러죠? 그런데 왜 저는 또 이 말을 하고 있고 왜 또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자책하면서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되는 거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오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가난합니다. 지금 내 마음이 궁핍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오늘 그 고백 뒤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그 뒤에 가서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나의 이 가난함과 나의 궁핍함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가난을, 우리들의 궁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의 진정한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궁핍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이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냐? 가난한 자가 되고 싶으냐? 라고 했을 때 그 질문은 물질적이고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가난하시고 궁핍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들의 삶이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경제적인 면에서 가난과 궁핍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예요. 저도 가난하고 궁핍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요. 가난하게 마시고 궁핍하게 하지 마십시오. 저의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저희를 지켜주십시오. 병원비가 없어서 치료받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가난하게 하지 마시고 궁핍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물질적인 가난과 그리고 경제적인 궁핍보다 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어하는 게 있는데 바로 사람과의 진정한 관계의 가난과 궁핍이 우리들의 마음을 훨씬 더 힘들게 합니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집이 아무리 넉넉하고 부유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가족 안에 불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막 엄마 아빠가 싸우고 엄마와 자녀들이 막 다투고 그래서 마음이 막 나뉘어지고 싸우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많은 것을 가졌다라고 해도 그 가정 안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너무나도 힘들었죠. 너무나도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딴 게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 필요 없어도 우리 가정 안에 평화와 행복과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부모님,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연인들 그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이런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그 모든 관계들에 어그러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 안에 있는 죄와 치열한 싸움으로 인한 그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한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라고 깨닫게 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아 알게 되는 거지만 내가 발견한 그 죄, 내가 깨달은 내 안에 있는 이 무섭고 많은 죄악들과 내가 이것을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것이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고 자책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죄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처럼 끊어지지 않고 좀처럼 이겨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더럽고 무서운 죄와 싸워 나갈 때 나의 의지도 나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여기서부터 이겨낼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떠날 수 있도록, 여기서부터 멈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찾을 때 하나님이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 싸워도 이기지 못할 것 같았던 그 죄와의 싸움에서 넉넉히 승리하고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을 찾으셔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저의 마음이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기 자신을 진단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난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지금 궁핍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만나 주시고, 그러니까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그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득하게 채워주셔서 더 이상 가난과 궁핍을 느끼지 않는 부요한 마음과 평안한 마음으로 그를 이끄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난과 궁핍함 가운데서 우리를 부요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가난과 궁핍함에서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은 부자이세요? 여러분은 가난하십니까? 어떤 상태로 여러분 스스로를 진단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면을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말해도 다 알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주고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그 사람에게 부자냐 가난하냐고 묻는다면 그 사람은 부족하고 가난하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가난하십니까? 아니면은 부유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한번 진단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은 부유한가? 나는 이것도 저것도 없어도 내 마음이 평안하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깨끗한가? 라고 한번 진단을 해보십시오. 아니야.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 불안해.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 뭘 해도 좀처럼 즐거워하질 않아. 나는 뭐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은 거지? 도대체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초조한 거지? 우리들의 마음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가난한 마음을 주시고 궁핍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우리들의 마음 안에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과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라고 이야기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왜냐하면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들 혹시 팔복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실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은, 하나님, 저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의 심령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내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내 마음을 부욕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요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평안하면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고 물질적인 풍요와 부요함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요. 여러분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어떠한 고통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마음을 넉넉해 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부욕해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만들어주는 그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필요 없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돈이에요. 우리 통장에 수십억, 수백억이 꽂혀 있어요. 건물이 수십 채가 있어요. 몸이 건강해요. 가족들이 행복해요. 인생이 즐거워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들이 평안하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실까요? 무엇 때문에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자 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부자는 다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그가 소유하고 있는 그 소유가 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부요함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걸림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하느냐면은, 하나님,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으로 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심령이 가난한 그 상태에 이르게 되면은 우리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누가 시키고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분을 찾게 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너 이 새끼 이제서야 와? 너 이제서야 힘드니까 나를 찾아? 너 좀 더 고생해봐 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품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코 줄 수 없는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평안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영혼 가운데 쏟아부어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내 형편과 내 상황과 내 처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을 가지고 주님을 노래하게 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되고 주님께 감사하게 되는, 주님,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합니다, 그 상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살아나는 교회 지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겨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한 마음과 궁핍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는 그런 가난한 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은혜와 평안을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영혼 가운데 쏟아 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절대로 우리들의 마음을 부요한 마음으로 만들어 놓으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얼마간의 소유나 지금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요하고 평안하게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반드시 그것은 여러분들을 배신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시 잠깐 그것이 충족이 되면은 우리들의 마음은 부요하고 넉넉해질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아니 곧 그것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다시 불평과 불명과 불만과 불만족을 쏟아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만족해 하시고 부욕해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누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이 세상 가운데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됨을 믿습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심정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만족할 만큼 채워지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